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모두 작은 것, 미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연약한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당장 보여줄 순 없어도 안에서 밖으로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 명백하게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실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서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다윗 왕 치하에서 지중해 연안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솔로몬 치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의 겉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 역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 결국 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것으로 전체를 발효시키십니다. 따라서 훈련에 임하는 자마다 다음과 같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면에서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속성이 제게도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는 신약판 겨자씨입니다.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장차 이 일이 성취되어 눈앞에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훈련의 세 가지 영역.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는 위에서 말한 생명의 유기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소위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무의도성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도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는 동안 세상에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이는 성령께 의존하는 훈련이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훈련의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성령께 의존해야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송하더라도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목표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본래 모습과 초심, 내 신앙의 근본과 토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균형 잡힌 인격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에서 가장 강조하는 인격 훈련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직분과 직책으로도 일할 수 있겠지만 섬김의 정신을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인격 훈련이 섬김 훈련으로 이어질 때 많은 일을 감당하고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겸손히 물러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훈련은 지성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지혜의 신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성도 새로워집니다. 지성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손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기록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을 통해 지성을 연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다룬 세 가지 훈련, 즉 영성 훈련, 인격 훈련, 지성 훈련의 조화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